3월 24일 토요일에는 우리 심남전도회가 부부 친교회를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을 하겠고요. 장소는 양수리 수양관이 되겠습니다. 본교에 출석하는 55년, 56년, 57년생 남자 성도 부부가 해당이 되겠고요. 심남전도 회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주일 4부 낮예배 후에 남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고요. 남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침례식이 있습니다. 4월 8일 오후 3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본당 대예배실 침례탕에서 침례식이 거행되겠고요. 신청을 교회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주에 침례 공부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카자흐스탄에 가서요, 밤새 비행기 타고 가서 3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신학생들, 그 카자흐스탄 현지 신학생들 강의를 하고 또 밤새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 아침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 하면은 참 러시아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가보니까 카자흐스탄 원주민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듣기 전에는 이게 한국 사람인지 카자흐스탄 사람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생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보쌈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하고 이 몽골리안이라 그런가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말만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참 거기 가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도로도 깨끗하고 거기는 도로가 줄이 없어요. 줄이. 그래서 그냥 가면 줄이고 제가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것을 3건이나 보았습니다. 가다가 부딪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나쁜 나라가요, 자동차는 벤츠가 절반이에요. 벤츠, BMW, 토요타가 다 있고, 한국차 그 현대 소나타는 아주 나쁜 차 중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길도 안 고치고 차부터 좋은 거. 그러니까 벤츠도 온통 먼지가 더대기가 붙어갖고 세상에 그런 똥차 벤츠는 제가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나 지저분하게 해갖고 다니는가. 길이 깨끗해야 벤츠도 빛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하루만 타고 갔다 나오면 차가 아주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게 먼지가 더대기로 쌓이고, 참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수고하시고, 우리 주원장 선교사님은 거기서 벌써 8년 되셨는데 그 카자흐스탄 말을 선교사님 중에 가장 잘합니다. 카자흐스탄 말을 하면은 카자흐스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대단히 그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왔더니 참 다들 기뻐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반주를 하는 엄윤경 집사님이 그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 몸에 이제 신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했고, 우리 김강수 집사님 그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2, 3일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윤경 집사님과 김강수 집사님에서 한번 두 손 들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병의 대원 되신 하나님, 오늘 엄윤경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고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 수술이 잘 되어 그동안에 그렇게 고통하던 신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강수 집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싸기에 생명을 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간절히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유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죄를 치료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고난, suffering,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제외한 다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학업의 문제라든가 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퍼링,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고통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겠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속히 이루어달라,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cheerful, 즐겁고 기쁜 사람은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Sing songs of praise,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대답이야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라 하면 교회의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병들고 아프게 되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세요. 목사를 청하고 교회 지도자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는 86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목회 초창기에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갖고 다녔어요. 올리브 기름, 그걸 갖고 다니고 아픈 사람 있으면은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나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 나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병 나은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한 부인은 오랜 위궤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았고, 또 한 유학생 부인은 아기를 낳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허리 아픈 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한 집사는 새벽에 전화 왔어요. 주일 새벽에.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아파서 죽어도 교회 못 가겠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주일 새벽에 그 집 가서 기도하니까 뭐 아주 무가 걸렸는 게 하여간 죽어서 쩔쩔 죽겠다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세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되나? 그러더니 교회 왔어요. 오더니 맨 뒷자리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니 점점 일어나더니 끝날 때는 아주 뛰어서 돌아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는 말씀 한마디 정신이 번쩍 나서 교회 왔더니 병이 깨끗이 달아났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저는 이 기름 들고 기름 바르는 일이 조금 시큰둥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대체 목사들 중에 기름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기름병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 혼자 이거 기름병 들고 다니고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거 좀 쑥스럽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느 때부턴가 이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상징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목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기름을 한 병 사왔습니다. 오늘은 아픈 분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성령님을 상징하던 안 하던 간에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고 하랍니다. 오늘은요. 그러니까 오늘 아픈 분들은 딱 나오셔서 머리에 좀 이마에 기름 발라도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휴지를 닦으면 되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말씀 순종해서 제가 우리 목사들이 기름을 바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런 방식을 명령하실 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유치하다고 해서 거부했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시 집안인데 아만이 이름은 나아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큰 용사라.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것이 도무지 인간 의술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낫지를 않지요. 오늘날은 몰라도 그 당시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수종두는 계집아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 잡아가지고 온 계집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런 거 일도 아닌 선지자가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문둥병자 그런 건 일도 아니라고 다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나아만이가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왕의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는 유다에 갔습니다. 왕의 조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수종두는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딱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성질을 냅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냐? 와가지고 손을 얹고 좀 흔들고 요란을 떨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요란은 하나도 안 떨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참 아람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런 유치한 것을 나보고 하라 하느냐?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 심부름꾼 하나 보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승질을 내고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종이 아버지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요, 아니 큰일을 행하라 해도 할 터인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그걸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네. 그리고서는 사람의 옳은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장점이 있어요. 걔 마음을 딱 돌이키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6번까지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니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그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아멘.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그거 참 로얄 젤리 발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유치해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병의 대원 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장로들이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아픈 분들, 하여간 병치료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럴 테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보니까요, 첫째로는 장로를 청하라는 거, 둘째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육신의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거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죄와 질병의 관계가 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있을 때 혹시라도 내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죄를 서로 구하라 그랬어요. 서로 구하라. 목사에게 꼭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하기가 정 곤란하면 하나님께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구하라 그랬어요. 죄를 구하는 것이 치료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인들이 간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생각나는 죄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해서 마음에 꺼림직한 것, 이건 죄인가 아닌가 모르겠으면, 죄인가 아닌가 모르면 고백하는 게 낫죠. 죄인가 아닌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육신의 치료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먼저 생각나는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옆 사람 듣나 안 듣나 싹 보고 안 들을 정도로 다 구해가지고는,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치료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 효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기 보니까,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기도는 대충 하나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관두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은 꼭 나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유다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유다 나라가 가뭄으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올라가서 땅에 딱 불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이 배 나온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그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넣고 그리고는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7번이나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하늘에 떠오르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리고 큰 비가 올 것이다. 아합 왕 보고 먼저 내려가라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3년 6개월에 비를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꼭 낫게 해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여든 혹시나 뜻이여든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니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오늘은 치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소조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시리라 치료하시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년 6개월을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치료의 증거가 나타나서 곧바로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먹 한번 딱 내고 나는 낫는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는 동안에 목사님들은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차재훈 장로님 아드님 차은택 감독님이 SBS의 특집을 촬영했습니다. 특집 제목은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런 건데 지금 아마 방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내일 그 재방송 나올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효리도 나오고 핑클 그리고 또 남자는 누구더라? 이동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우리 차은택 감독님의 첫 번째 TV 그 촬영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5장